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마태복음 묵상. 마태복음 제9장.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막연히 갖고 있는 생각 중 하나는 선한 사람은 구원받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선해야 구원을 받고 얼마나 악해야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히 선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선을 좀 행한다고 해도 그 선으로 죄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선을 행할 것이 아니라 죄들을 용서받아야 합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비는 하나님 편에서 내려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희생제는 인간 편에서 노력하는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편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선행이나 종교 행위도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인간들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들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과는 아주 다른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13절은 그들의 이런 위선을 깨트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란듯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빼고는 죄인 아닌 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그 외에 어떤 범죄자가 그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눈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누군가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자비를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희생자 같은 종교 행위들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희생제는 구약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희생제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규례들이 있지만 결국은 동물들을 대신 죽여 사람을 살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동물을 죽인다고 내가 용서를 받습니까? 이것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비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의 규례보다도 회개하는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무리 형식을 갖춰 드린다고 해도 겸손하고 참여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들, 아무리 종교의식을 화려하게 꾸민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많은 것이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빈손이어도 좋고 이런저런 행위가 없어도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은 용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그리고 주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 자기 성읍에 도착하시니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주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보라,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냐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 후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더라.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그러한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한 남자가 세무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그 집에서 앉아 음식을 드실 때 보라 많은 쇠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주와 주의 제자들과 더불어 앉았더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기우려고 된 천조각이 그 옷을 당기어 더 흉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게 되나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부으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어떤 간원이 그에게 와서 경배하며 말하기를 제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소서.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보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한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겉 옷단을 만지니라. 이는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고 하시니 그 여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 관원의 집에 오셔서 악사들과 떠들썩한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러가라.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를 비웃더라. 그러나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주께서 들어가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일어나는지라. 이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경들이 주께 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 그들의 눈이 뜨이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온 지방에 그의 명성을 퍼뜨리니라. 주와 그 일행이 떠나갈 때에 보라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 한 사람을 그에게 데려오니라. 그 마귀가 쫓겨나자 그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무리가 놀라며 말하기를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음이라.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하시더라.